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는 우리 성도의 믿음과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삶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미 결정되고 확보되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성을 주저해 하고 있는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속사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결과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그 형제들을 낳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그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신약을 여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그 인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모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모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성경 전반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선지자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지자처럼 살자. 선지자처럼 사는 게 뭐냐?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 삶을 통해 투영해내고 발산해내고 스며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의무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밖에서 이를 갈며 있는 그런 원통한 자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세 명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과 교회와의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교회의 실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바벨론에서 뽑혀지는, 바벨론 그 썩어지는 혼란한 곳에서 뽑아지는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에도 연합이 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 참 많이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들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받는 복들만 생각하고 그 복들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복이 많을 때는 웃기도 하지만 그 복이 없을 때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믿음의 복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만,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 네게 복 주는 사람은 복 주고 네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마치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뭔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에 동의하는 자들이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하여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가리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연합이 되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앉히셨다라는 단어는 현재도 그리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과거의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앉혀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앉혀져 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천국의 그 나라에 이미 앉혀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똑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의 은행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목사님. 하늘에 우리가 이미 앉혀져 있다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며요. 근데 어떻게 선택이 됐는데요? 선택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이 됐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믿음의 백성으로는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면, 자, 본문 오늘 11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로 이어지는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원래 바벨론, 과거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생겨질 그 땅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그것이 원래 뭐 하는 곳이냐? 우상이 팽배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번창한 동네였습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외삼촌 나반이 있었던 동네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고,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바로 아비인 데라의 영향 아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우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어릴 때부터 우상을 그냥 자기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팽배한 곳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고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여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까요? 마귀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우리 마음에 질투심을 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동네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왜? 기왕이면 저기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랍비나 아니면 선지자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하필이면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도 바랄 것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같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기 전까지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장 30절 한번 보세요. 11장 30절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가 임신을 못한대요. 그때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가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우리도 수백 년 전에는 그랬죠? 자식 못 낳으면 소박 맞고 그랬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그 가문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가정의 경제 살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생육과 번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죽음이 나옵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32절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기쁨으로 넘쳐나거나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부르는데 어디라는 장소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부르시고는 그런 거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부분들을 다 지우시고 그리고는 부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다 부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자격 원인으로 쓰일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끊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불가능함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부르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해야 되죠.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날부터 잘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다 새로워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뭅니까? 바로 하란에 머뭅니다. 그렇게 하란에 머물면서 미기적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75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인도하셔서 또 그곳을 떠나게 하시죠.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생겼어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애굽으로 미련 없이 떠나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왕으로 갔더니 애굽왕 그랄이 뭐라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뻐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왕한테 팔아버립니다. 내가 왜 팔았다고 얘기하느냐? 누이라고 속이고 팔은 거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파는 인간이에요. 파렴치범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부자가 돼요. 그때부터. 그 애굽 왕에게 받은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요. 그때 받은 하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아브라함이 사람만 팔지 않았어도 지금 오늘 중동 전쟁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족속이 싸울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두 민족이 나누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투정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삶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 같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혼내시거나 채찍질하시거나 죽을 고비를 당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판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애굽왕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혼내시고 그걸 풀어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 번 궁금했어요. 자식이 이렇게 당신이 택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자가 이렇게 엇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왜 혼내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다그치시고 달래시고 이렇게 하셔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게 참 많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끝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끝내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가만 놔둬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말도 맞지만 당신의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는 건 아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끝끝내 어디로 몰아가시느냐? 모리아 산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세상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받은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과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참 교회를 다니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 싫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는 게 귀찮고 말씀 보는 게 귀찮고 교회 오는 게 귀찮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을 들어가니 교회 올 시간이 없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고 네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을 소망해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혼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왜 전능자인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혼내는 거요. 교회 금방 온 사람한테 혼내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혼내느냐?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들을 혼내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한테 혼나면 그래도 나이 드시니까 내가 이 나이에 욕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혼나야 될 때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쟁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혼내시면서 하나님이 또 그래요. 야, 너 네 몸에서 나오는 아들로 내가 복 줄 거야. 또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이 있어 보여요? 믿음이 없잖아요. 참 해도 너무하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이 인간 믿음의 조상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엉터리 같은 인간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드러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본받는다고요? 아내를 팔아먹고 첩을 들이고 첩의 자식을 낳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가라는 땅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게 과연 우리가 본받을 믿음이냐고요.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인생에서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결국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에?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을 재단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재단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했잖아, 모든 걸. 그러면 이제는요, 아브라함처럼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아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돌고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는 말이 이제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대. 누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듯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주어지는 복은 똑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주시는 복과 이삭을 바칠 때 완성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복이 다르다 같다? 같다. 즉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서 주시는 복을 시작할 때 미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반드시 내 사람이 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인도하고 반드시 너를 내가 천국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았으면 복 받은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이렇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관적 믿음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받아내시고야 마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끝내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반항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파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첩의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삶과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끝끝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힘들을 하나님 앞에 난도질하고 다 부수고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설계한 믿음,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거 다 무너뜨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믿음의 생활에 합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